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5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5절로 46절입니다.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간사인 김미영 권사의 친정어머니 되시고 박종철 우리 권사님의 장모 되시는 고 전순이 우리 어머니께서 어제 저녁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천의료원 장례식장 국화 6호실입니다. 교회장이 아니라 문상만 하게 되는데 참고로 입관이 오후 1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간사 우리 김미영 권사님 또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네요. 출애굽기 29장 35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번제단을 위한 속죄제와 상번제 규례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번제단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양에 대해서 지시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준 모양대로 번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번제단에서 속죄제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5절입니다. 35절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위임식을 행하되 7일 동안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에 끝나도 되는 일을 7일 동안 이레 동안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취임식을 일주일 동안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짧게 끝나도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오래 끌면서 일을 처리하게끔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 일이면 금방 끝날 것 같은데 금방 끝내지 않냐고 조금씩 오랫동안 하게끔 만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도 하루에 7시간을 단번에 받고 끝내도 되는 것을 매일 1시간씩 일주일간 이렇게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루에 7시간 한 번에 다 하는 것과 일주일 동안 1시간씩 하는 것과 효과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시간은 같은 시간인데 사실은 효과는 전혀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다 끝내도 되는 일을 일주일 동안 행하시면서 인내를 요구하며 일을 행할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위임식이 바로 그러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루에 다 끝내도 되는 일을 갖다가 일주일 동안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지금 행하는 일들 중에 한 번이면 다 끝날 것 같은데 조금 오래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한 번에 다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랫동안 붙잡고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일이 있으십니까? 조금씩 끝날 듯 끝나지 않냐고 그 다음 날로 이어지고 그 다음 날 끝날 것 같은데 또 그 다음 날로 이어지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며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여러분의 실력이 되고 또 여러분의 재능이 되는 것입니다. 위임식을 하루에 끝내지 않냐고 일주일 동안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위임식을 위해서 매일매일 술송아지 하나를 잡아서 속죄제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은 36절 보면 단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깨끗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을 깨끗하게 하라. 어떻게 하면 깨끗하고 거룩해질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매일 번제단 위에 기름을 바르는 거죠. 한 번 기름을 발라도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기름을 발라서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기름을 바르면서 거룩하게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시간 기름을 바르면서 깨끗하게 만들 수 있지만 매일매일 그죠? 1시간씩 7일 동안 하면 그것이 이렇게 그 안에 녹아들어서 더 깨끗해지는 경우가 있지요. 구약시대는 성전, 성막 안에 있는 단과 다른 곳에 있는 단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성막 안에 단은 기름을 발랐습니다. 똑같이 생긴 단이지만 기름을 바른 단과 기름을 바르지 않는 단은 구별이 되었습니다.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단은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쓰이는 단이다 그런 것인데 똑같은 기구이지만 그것에 기름을 바르면 성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건들, 여러분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건들과 똑같은 모양, 똑같은 도구일 수 있지만 교회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성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물은 함부로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을 발라서 구별시켰는데 구별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도구로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아 보였지만 그 똑같아 보이는 그런 도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양은 똑같지만 기름을 발라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든 뒤에 그리고 또 이제 이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도구로 사용하였다. 그렇게 구별하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시에 사람을 구별할 때도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면서 기름 한번 이렇게 바른다고 해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기름을 바르게 되는 거지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어떤 거룩한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도 그랬고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구별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별하시는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과 함께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구별하게 됩니다.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기름을 구별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고, 특히 여러분이 가정에서 영성으로 되어든 성전에서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던 간에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에 파수꾼을 통하여서 대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함께 파수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로 선정된 사람들이 파수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의 파수꾼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 가정에서 기도의 가장이 되고, 가정에서 말씀의 가장이 되고, 또 믿음의 가장이 되어질 때 그 가장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엄마든 아빠든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그 믿음의 가장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믿음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다. 할렐루야. 이 사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신이나 또 여러분의 영적인 건 어떤 것 모든 부분들을 마귀에게 함부로 빼앗기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놀아나면 안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담대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에서 똑같은 형편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별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기도하십시오. 기름을 바른 제단, 번제단이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사용된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기름으로 구별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인생이 되게 주옵소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이 마음이 위축되고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치가, 인생의 가치가 달라요. 가치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위축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도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은 믿음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이 땅이 살아나게 되고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어떤 일이 끝나고 나면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회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뭔가 중간 중보자 매개체가 있어서 회복되어지는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기름으로 구별된 사람이다. 특출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번제단은 번제를 드릴 때 사용하는 그런 단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지요.
구별된 백성들, 우리 모두는 구별된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번제단을 만들고 그 번제단 위에 기름을 바르면서 구별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38절에 이제는 매일 어린 양 2마리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9절 매일 어린 양 하나는 아침에 하나는 저녁에 하나님께 드려라. 이 제사를 상번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번제단 위에 매일같이 항상 드려라. 매일매일 이렇게 번갈아서 아침과 저녁으로 이렇게 드려라. 상번제입니다.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항상 드리는 것 번제, 이것이 바로 상번제입니다. 변함없이 드리는 거죠. 여러분,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이 항상 하는 것이 실력입니다. 어느 정도 되면 그것이 엄청난 실력이 되는 거예요. 무언가를 똑같은 일을 매일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일이 작고 소홀히 보인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언젠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엄청난 실력이 되는 겁니다. 번제단 위에 어린 양을 아침 저녁으로 번갈아서 항상 변함없이 매일매일 드려라. 상번제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매일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어느 때는 와서 세상 은혜는 자기 혼자 다 받는 것처럼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교회에서 세상 말로 잠수를 타버려서 전혀 연락이 되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싶어도 나타나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또 다른데 잠시 어떤 사람들에게 소식이 들리기를 교회 안 다닌다고 합디다 라고 하는 사람, 그런 줄 알았는데 또 어느 순간에 나타나서 또 막 그냥 세상에 자기 혼자 예수 믿는 것처럼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찬양을 부르는 사람입니까? 훈련이 잘 되어서 어쩌다 한번 앞에 서서 멋있게 부르는 사람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지만, 그런 사람보다 매일매일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가장 그 찬송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매일 한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그것이 엄청난 실력이 되고 엄청난 재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큰 일을 해야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지루해 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감당하는 것이 실력입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느 순간에 그냥 울부짖다가 마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5분씩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기도드리는 것이 진짜 실력이고 믿음이 좋은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루해하지 마시고 인내하시면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운동도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표시가 나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표시가 나는 겁니다. 걷는 것도 매일 하시고, 운동도 일정한 시간. 그제 우리가 어떤 또 연말이 되면서 좀 만날 사람, 아무리 이런 어떤 시대라 그래도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또 상황 펼쳐 나가는데 어떻게 교회가 대처해 나갈는지 함께 좀 대화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소수가 모여서 그런 거에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앞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목사가 해야 될 일, 목사가 반드시 해야 될 일,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기, 하루 1시간씩 성경 읽기, 하루 1시간씩 반드시 운동하기. 여러분,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 매일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과 그저 어떻게 지나갈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면서 그냥 시간을 보낸 사람과는 실력이 다르죠. 그는 목사들뿐만 아니고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모든 정말 이 땅의 교회를 지키기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매일매일 조금씩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규칙적으로 해야 되고요. 성경 읽는 것도 규칙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운동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하루에 3시간만 투자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다시 시작할 때에 힘을 내어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해도. 여기서 뭐 기도를 2시간씩 하고 성경을 2시간 읽고 운동을 2시간 하면 더 이상 좋을 게 없겠죠. 이렇게 준비한 사람들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전혀 다른 것처럼 여러분이 회사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지루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씩 눈이 오나 뭐 비가 오나 매일매일 변함없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성령의 열매 중에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힘들고 어려워 오래 참음도 함께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충성이 빛이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항상 그 자리에 충성스럽게 있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을 세울 때 모든 사람들은 자기는 당연히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특히 장로는 그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고 이제는 더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어야 되고 시간적으로도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 정도 되면 그죠? 11조 해야 되고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고 그러면서 교제를 나눌 때에 몸이 비실비실하면서 사람들이 본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몸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균형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식이 출중한데도 불구하고 몸이 따라가 주지 않으면 균형이 없는 거지요. 결국에는 그것이 기질과 성격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될 때 공동체 덕이 못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장로님들 가운데도 운동을 해야 되는, 장로님 되실 분은 이 3가지요 꼭 하셔야 됩니다. 시간에 대해서 충성하시고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충성하시고 장로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운동, 자기 몸을 가꾸는데 몸을 가꾼다는 것은 자기의 신분, 자기의 모든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도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앉아서 책상 앞에 앉아서 생각이 많아집니다. 많은 생각 중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누굴까? 누가 지금 나에게 큰 위로를 해주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내게 가장 그 위로의 말을 던져주는 사람은 나 자신이더라고요. 김종필 수고했어. 아유, 그거 해보는 거죠. 돈 드는 것도 아닌데 하루 일과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 이렇게 이제 하루를 일과를 끝나고 잠자리에 들게 될 때 침실 위에서 자기 자신 이름 불러가면서 말이에요. 하루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그래 잘 살았네. 김종필 잘 살았어. 수고했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듣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도 되어야 되지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사는 것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김종필은 오늘 하루 잘 살았어. 힘내. 내일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충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매일 번제단 위에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43절입니다.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구약에는 번제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셨다면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우리만 하나님 만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성막 안의 번제단에서 매일매일 번제가 드려지듯이 우리의 기도의 번제와 말씀의 번제와 찬양의 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어떤 번제를 드리게 될 때 말씀의 기도에 그리고 또 예배에 어떤 번제를 드리면서 만나고 싶어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고민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승리함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꼭 만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스스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잘 사시게 될 겁니다.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도전해 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